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로 23절, 구약성경 784쪽, 자막 준비했으니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진정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기 원하고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될지를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복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복이 넘치고 가는 것마다 복이 넘치고 만사 형통의 길로 주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전에 우물이 있을 때에 그 우물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지게도 줘봤거든요. 수도가 없었을 때 수도 나오는 그 집에 그 양쪽에 양은 동아리를 들고 지게도 치고 한번 꼭대기까지 물도 한번 날려본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수도가 각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정말 부러웠던 건 뭐냐면 그 동네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물 나오는, 수도가 한 군데 나오는 그 집에 다 몰려가지고 물을 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복은 그 물을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내 마음이, 내 환경과 여건이 그냥 수도가 연결되는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우물과 같은, 그런 수도가 터지는 그런 모습이 진짜 복이 아닌가. 복을 막 찾으러 다니지 말고 무당, 점쟁이 뭐 이런 부분에 막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내 안에 성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일어나나 자나 누우나 걸어가나 항상 우리는 복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성전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복이 없어서 복을 찾아 헤매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물건을 얻으려고 그러고 막 자기의 계획과 의지로 막 나아가려고 하면 다 꼬이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노력과 의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풀리고 열리고 뚫리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기 원해요. 행복한 자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복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작업, 훈련을 지금 강행하고 계신다. 그 훈련을 왜 주시죠? 나에게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돌입하십니다. 그것이 연단이고 훈련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욥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사단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죠. 욥은 사단의 역사로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지요. 자녀가 죽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진짜 마음 아플 것이에요. 어떤 분은 평생을 자녀를 보낸 후에 멘붕을 가지고 멘붕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부모가 먼저 가야지 자녀가 먼저 가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자녀를 보낸 아픔은 대단한 슬픔일 것입니다. 아픔일 것입니다. 욥이 사단의 역사로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렸대요. 또 모든 재산을 악한 자들에게 빼앗겼고요. 몸은 병들었고 기아장으로 고름이 나오는 부분을 긁으며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마저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도 잘 만나야 돼, 남편도 잘 만나야 돼.
어떠한 위기의 고난 속에도 함께하는 동반자가 돼야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막 떠나고 이러면 안 된다.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욥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축복의 결과를 맞이했는지 성경을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써봤고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욥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또 욥을 찾아와요.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욥과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위로가 되기는커녕 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변론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진정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나를 위로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그 설계대로 나를 역사의 획을 긋고 축복의 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훈련의 계획을 강행하고 계시고 그 훈련을 통과하는 자에게 축복의 사물로 아름답게 쓰신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고난 전보다 2배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진정 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진짜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복,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물권, 경제,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막 넘쳐나가지고 오대양 눅대주에 막 교회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장로님 아프리카 가세요. 집사님 캐나다 가세요. 집사님 베트남 이렇게 하면서 막 가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예동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하면서 5천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그 부분은 여러분 식은 죽 먹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 복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간직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마음에 두어야 되고 간직하래요. 예전에 제가 우리 사모님 만났을 때, 사모를 만났을 때 연애를 했잖아요. 막 누가 볼까봐 영어로 SARANG 사랑합니다. 영어로 그냥 뭘 모르니까 그냥 또 못 알아먹을까봐 그냥 영어 그대로 그냥 누가 못 알아먹게 하려고 그냥 딱 그냥 보내고 했던 이 편지들이 저도 감성적인 사람이었나 봐. 편지를 딱 보내고 했는데 다 나는 잊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그 필통 같은 생긴 데다가 제가 보낸 편지를 다 간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역시 나를 좋아했구나. 나를 좋아했구나. 그런 것도 없으면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해요? 간직이란 단어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 편지를 다 버리지 않고 간직했더라.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전에 찍은 사진.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다 커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옛 사진을 딱 추억으로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아들이 이랬구나. 오늘 드럼치는 아이도 얼마나 골통인지 몰라요. 그냥 금요 기도에 막 기도하고 있으면요. 미안합니다만 이제 컸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막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앞에다 뒤에다 이 말을 팍 치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할 때 와 불이야!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던 애가 이렇게 훌륭하게 멋지게 잘생기게 드럼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이쁩니까? 이것도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여러분 간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해야 된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에 두고 간직하면 우리는 절대 실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이 치료의 역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즉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기도 걷기도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양약이 되고 이렇게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외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치료함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아프지만 병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최종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본문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두라는 건 간직하라는 거, 간직.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 말씀은 잊어먹지 마라. 편지는 다 버려도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제발 간직해라. 여러분 성경도 좀 쓰셔요. 쓰시면 제가 제본 떠준다니까요.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쓰면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반드시 약속합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제본을 떠주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게 가보야 가보. 가문의 영광이요. 아버지가 이렇게 글씨 못 쓰는 데 써가지고 이 엄마가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 데 써가지고 너에게 너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한 권을 다 썼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욕하고 와서 여호와 이름을 쓰고 또 여호와 이름을 쓸 때 여러분 야훼 이름을 쓸 때 목욕하고 와서 또 썼던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글씨를 써서 손이 안 아프겠습니까? 전에 예전에 얼마나 드럼을 쳤으면 손가락이 휘어졌다니까요. 오른쪽 왼쪽이 휘어졌어요. 궁금하면 이따 와봐요 한번.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하니까 드럼을 조금이나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쓰고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그 마음에 두고 간직하라. 시편 107편의 10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망이 여러분 질병이 여러 가지 악재가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시편 107편 19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고난을 당하다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고치시고 그 위태한 상황에서 건져주신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검같이 찌르는 역사가 있다니. 올여름 마음에 찔려야 돼요. 아이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먼저 찔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컨트롤,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고쳐보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고쳐보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 어떠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확 들어가 버리면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들도요 검색을 해보니까 신현준 이 연예인 알죠? 잘생기고 키 큰 분도 몰랐는데 전신마비가 왔는지 뭔지 그 통로로 인해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간증도 있더라고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보면 자기 교만과 자기 고집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여러분 최수정하고 누구지? 최수정하고 하이라. 최수정 하이라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멋집니까? 그분들이 벌써 60이 넘었대요. 최수정 장로님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 40 몇 살밖에 안 보여. 얼마나 멋지게 행복하게 삽니까? 이 최수정 씨는 또 눈물이 많아가지고 아내가 편지 읽어주면 울어버리더만. 저도 그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고 있다, 이런 마음이란 것을 여러분 아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금요 성전에 금요 기도밤 때 막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눈물을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다윗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나의 눈물을,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주의 병에,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다시 말해,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된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 속에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그 능력을 통해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물에 소금을 타면 어째요? 짜요, 달아요? 어떻게 잘 알죠? 당연히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볶음밥을 하려고 했는데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뭘 넣었더라 그때? 미온을 넣어버렸나? 맛이 너무 이상했어요.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소금이 짠 이유는, 여러분, 소금의 짠 기운이 물을 짜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순수한 물을 소금이란 게 들어가서 그 물의 성분을 바꿨어요.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또한 물에 설탕을 타면 물이 달아요, 짜요? 달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예전에 국수만 해도 막 그냥 소금 뿌리는 거, 아니, 설탕을 막 뿌려가지고 그냥, 예전에 또 상상하고, 우리 권사님 상상하십니다. 맞아, 오늘 그거 한번 해 먹어야 되겠다. 잊어먹었을 때 우리 목사님 하면 국수 삶아가지고, 설탕 넣어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셔, 지금. 어쨌든, 왜 달게 되죠? 설탕의 단 기운이 물을 달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목사 되게 한 건 하나님의 역사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무릎 꿇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복된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목양실에 여러분 화분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물도 주고 관리를 하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악한 마음으로 사로잡힌 이 마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욕하고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하고 비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자꾸 분석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면 그 이유는 뭐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야. 내 입술에 막 욕이 나오고 내 입술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한다면 뭐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복된 일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한번 진짜 시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움직여 보세요. 행해 보세요. 그럼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시간과 환경과 여건의 물건의 모든 축복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제가 강도다곶이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해서 강도다곶이 두꺼운 이 책을 이 두 권이나 다 꽂아놓은 이유가 있어. 목양실에 들어오면서 뭐 날마다 보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딱 볼 때요.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합격한 사람이야.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 여름에 강도다곶이 초여름에 공부하는데 외워지려고 하니 이만한 걸 외워집니까? 근데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내 의지로 너무 약해 나 공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다 사역할 때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만 자고 나서 딱 공부하는데요. 10시간 할 걸 진짜 1시간에 외우게 하고 외운 거는 잊어먹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한 번에 합격해버렸어요. 시험 본 건 다 합격했어요. 논문에서 한 번 떨어졌지. 7과목이 있거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두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사이다 콜라 마셔봤죠? 안 마셔봤어요? 사이다는 무슨 색? 하얀색을 합시다. 콜라는 까만색. 어떻게 잘 아시지? 여러분 투명한 유리컵 클라스에 사이다를 부으면 컵이 검정색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사이다를 부으면 컵이 투명한 색깔 하얀색으로 나타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에 까만 것들이 들어오면 까매져 버려. 담배도 피면요 폐가 까매져요. 왜 이렇게 강조하죠? 담배 끊읍시다. 우리 옆에 인사하면 담배 끊읍시다. 우리가 담배 핀다는 얘기 아니라 누군가 꼭 담배를 끊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그래 건강해서 정말 저를 도와줬으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 담배를 피면요 폐뿐만 아니라 모든 오장이 다 까매집니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저는 근데 여러분 폐가 얼마나 건강한 줄 아세요? 토끼의 폐보다 더 건강하다. 뭔 소리야 이게? 아무튼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안 좋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까매진대요. 담배의 그 연기가 니코틴과 이 타르가 타가지고 내 오장의 장기를 까맣게 만드는 것처럼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 검은색이 들어오면 검해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검정색, 나 검정색 안 좋아하는데 원래 검정 말만 하고 까만 말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원망의 말만 하고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세속화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신령해진다. 그러면 사랑과 축복, 불쌍히, 용서, 안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하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도 내가 보낸 편지를 간직하고 있어? 이러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면 여러분 산책 한번 딱 갔다 오면 어깨동무도 하고 이렇게 딱 맛있는 우동 한 그릇 딱 사주면서 그러면 여자는 뿅 갑니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남자분들 한번 해보셔. 아무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능력이 나타나거든. 들어야 마음에 간직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르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자. 두 번째로 내가 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시다. 의지하세 주지하세.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이제는 왜 하지요? 시골에 있는 유튜브를 듣는 이 권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씩 해요. 트로트로 의지하세 이렇게 좀 흘러줘야 돼. 아따 저 목사님 말씀 잘 전하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자.
23절에 보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에게 돌아가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라. 돌아올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떠나 가출하면요 아주 고생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부모의 품에 안길 때에 짬뽕이라도 나와요. 여기서 지음을 받는 것이란 말은 개역 성경에 다시 흥하리라, 또 표준 세번역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 즉 망했던 사람이 전능자에게 돌아오면 다시 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 창대케 된다, 부흥하게 된다는 거지요. 쇠했던 사람이, 망했던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왜? 제대로 믿게 되면 바르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재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순리래요. 그게 원칙이래요. 이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2장 13절에 보니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게 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했는데 우상 숭배를 의지하지요. 바알 숭상을 하고 아세라를 숭상을 하며 특히 그들은 생수의 복의 근원 하나님을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을 붙들고 있으면 물에 대한 걱정이 없을 거예요. 사슴이 언제 여러분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다고요? 두 가지예요. 짝짓기 할 때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고 만날 짝짓기 할 때 막 소리를 내고, 그때보다 더 크게 부르짖을 때가 언제다? 목마를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막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생기면 막 난리를 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항상 또 얘기하지만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는 그 웅덩이가 자신들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 세상의 방법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빠져버린, 말씀이 빠져버린 세상의 방법으로 사업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근데 실상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더라. 아무리 열심을 하면 뭐합니까? 그 웅덩이가 터져버렸으면 계속 새가는 거지요. 조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나를 설계되도록 움직여 나를 아름답게 행복자로 쓰실 하나님은 한 분만 의지하자. 하나님 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일 한번 빠져버리면요, 이제 죽어버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잘 들으세요. 주일 성수 참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자에게 들어서 역사를 이루어 쓰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겠지요. 주일 성수는 왜 중요하냐?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야. 저는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연약해도요, 나와야 돼요. 목사니까. 근데 꼭 목사니까 나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날은 주의 성전에 지켜야 된다.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으면요, 자꾸 여러분 꼬이게 되고 이상한 일이 터집니다.
솔직히 이제 전도사님이나 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주일이나 뭐 예배 빠지게 되면은 잠깐 며칠은 막 뭐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막 그때는 막 꼬이게 돼. 이제 불안해. 그러면 꼭 뭔 일 터지는데,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터졌구나. 바로 깨닫게 합니다. 근데 깨닫게 하는 수준이 이제는 몸을 건드려 버려요. 환경을 건드려 버려요. 하도 깨닫는 게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주의 날은 주의 날이니까 주일날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주의 말씀을 두고 받고 복을 받는 간증의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결별한 사람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땅에서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해요? 한번 사람이 인생은 정해졌는데 반드시 죽음이란 게 있대요.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 환경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 양심을 팔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해야 돼요.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게 하는 건 사단이 하는 거야.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좀 받고 좀 넉넉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멋지게 드러내는 주의 종들 또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복의 사람이 진정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불목이 아니라 화목해야 돼요. 오늘 같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불목했으면 같이 안 앉아요. 좀 뭔가 꺼림직하면 안 앉아있어. 화목한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있어. 하나님과 불목이 아니라 화목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과 그럼 화목해야 하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영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의 복도 명예의 복도 가정의 복도 하나님이 전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불목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본문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이처럼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연단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만드시고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승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숙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인내와 연단과 하나님의 사랑함을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전에 주의 안에 있게 되면 절대로 새가는 게 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단련을 통과한 후에 순금처럼 나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오늘 보여준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불목이래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한다면, 내 하나님을 내가 상관없다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꼬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건강 위해서 혈관 건강, 몸 건강에도 약도 먹고 많은 여러분 식품들이 나옵니다.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불목하게 되는 이유는 죄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복이 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로 막힌 담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혈관을 막히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콜레스테롤, 이런 지방,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름기.
이런 게 막 쌓이고 쌓이게 되면 혈관의 모든 통로를 딱 막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혀서 터져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와 모든 세상의 것들이 쌓이고 막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죄로 막힌 담을 먼저 풀어버려야 된다. 우리는 쉽게 작은 교만이나 사소한 죄들을 그냥 두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어요. 사소한 교만과 사소한 죄도 쌓이면 영적인 면에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답니다. 결국 죄가 발휘하는 강력한 괴력은 마귀는 불러들이고 하나님 밀어내게 한다. 이런 마귀를 괴롭히고 마귀를 밀어내버려야지. 왜 하나님을 밀어내립니까? 왜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마귀를 괴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 마귀는 멀리 해야 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복이 되는데 이것을 죄란 이 세상의 것들이 거꾸로 바꿔버린다. 다시 말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마귀는 불러들이고 가까이 모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데 미련한 거죠. 하루에 우리는 죄를 얼마만큼 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죄가 아니라 잘못된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가볍게 한 말도 다 죄래요.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화목이란 말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원어를 찾아보니까 밀착시킨다, 아주 가까워진다. 여기에 화목이라는 단어래요. 밀착시킨다, 가까워진다. 여러분 만약 제가 세상을 떠나면 저의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왜 말들이 없어요? 나한테는 안 돌아오겠다. 뭐 말할 필요가 있나? 제가 물론 재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재산이 100억 있어가지고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마이너스 100억 말고 좀 믿어줘요. 100억! 아멘 한 사람은 1억이라도 띄워주지. 상속세 없이. 여러분 100억을 딱 내가 통장에 잔액이 있어. 마이너스 꼭이 안 좋아. 마이너스 안 좋아. 플러스가 돼야 돼. 100억이 딱 있어. 내가 천국 갔어. 누구에게 물려줘요? 에? 그렇지요. 우리 권사님 잘 우리 아들 딸에게 물려주겠죠. 왜요? 가까우니까. 이해 가요? 아니 내가 재산이 있는데 나랑 가까이 한 사람에게 주고 싶지 멀리 한 사람하고 주고 싶겠어요?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100억 꼭 만들고 돌아가시기를. 아니 좋은 거죠. 물려줘야지. 부모도 물려줄 게 있어야지. 그래야 저 터반 잡고 열심히 해서도 믿음 안에 살지. 그런 게 축복의 역사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 당연히 저 가까운 사람에게 줄 거예요. 100억 있으면 아들에게 40억. 너무 많다. 안 된다. 100억이 있다 합시다.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엉뚱한 소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100억이 딱 있어서 100억을 가지고 50억은 교회. 아멘도 안 해. 그럼 나 안 할래. 그러면 20억은 아들, 딸. 10억 남잖아요. 그러면 10억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 훌륭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맥도 뽑아가지고 딱 그냥 1억씩 딱. 아니 또 권사님들, 장로들 많아지고 생각하고 그럼 나눠서 다시 n분의 1로. 예, 우스갯소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도 내가 죽을 때 나에게 가까이 있는 내 자식들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까우니까. 오늘도 가까우니까 둘이 앉아있잖아요. 서로 앉아있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래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서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주셨어요. 복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마음에 두고 간직하래요. 두 번째,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래. 세 번째, 하나님과 불목하지 말고 화목하고 가까이 하래.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을 꼭 순종하셔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고, 그 복이, 주님의 복이 필요한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복이 들어가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복음의 덕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